6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1절은 재물과 관련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예의 사전적인 의미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러한 존엄이나 품위입니다. 그리고 은총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2장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의 가르침들을 고려해서 1절에 나온 이 명예와 은총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사전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가 말하는 명예와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는 사전적 정의와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름이겠지만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 왕,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명예는 하나님에게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은총 또한 세상 속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국 1절에서 잠언 저자는 많은 재물, 은과 금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을 기준으로 삼아 서로를 바라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살고 있는 집은 얼마인지, 얼마짜리 차를 타는지, 들고 있는 가방은 얼마이고, 입고 있는 옷은 또 얼마이고, 평상시 먹는 음식은 얼마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또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선을 닮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3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잠언 저자가 말하는 재앙과 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재앙과 해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재앙과 해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재앙과 해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이 재앙이라 할지 모르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잃는 것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직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와 내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흔쾌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재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는 것이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광야에 남아있어도 좋으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 생각했고 그 재앙을 피하길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4절은 1절에서 물질과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보다 명예와 은총을 추구하라는 가르침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1절의 가르침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물질을 포기하고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4절에서 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사람이라면 성도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다릅니다. 비록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방식은 죽어야 살고 패해야 승리하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신비와도 같은 방식입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뒤로 한 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목표로 삼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런 삶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출애굽기 속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어떤 장소보다도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기 위해, 살기 위해 그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온몸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시간 동안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과 신고 있던 신이 낡거나 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절부절 못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5절의 가르침은 3절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는가입니다.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행할 길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어떤 것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4절에서 성도는 겸손을 추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나눴는데 사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창조주 되신 분이 나의 삶의 규칙, 삶의 울타리를 만드실 권한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규칙, 삶의 울타리에 의문을 가지거나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삶의 규칙과 울타리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감히 누가 내 삶의 규칙을 정하고 감히 누가 내 삶의 울타리를 세우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며 하나님께 따지고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겸손이고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며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그분의 피조물로 인정하도록, 그리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마땅히 행해야 할 길입니다.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7절에서는 물질로 인해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제하고 또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빚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실입니다. 2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한 가지 제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바로 희년입니다.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해인데 노예가 자유를 얻고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땅이 다시 자기의 소유가 되는 해입니다. 사실 이 희년 제도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경제 속에서는 공상과학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희년이라는 제도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로 인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통제를 받고 자유를 잃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잠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그 어떤 것도 완성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영역에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호세아 8장 7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두 구절의 말씀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는 세상 속 악한 자가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혹 세상의 법으로 심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장 정의롭게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저자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한 눈은 공감하는 눈, 배려하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가난한 자와 부한 자로 나누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통제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도 같은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는 다툼과 싸움과 수욕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다툼과 싸움과 수욕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고 배려가 없을 때 생겨납니다. 결국 선한 눈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거만한 자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 다툼과 싸움과 수욕을 일으킵니다. 2절과 9절 그리고 10절은 공동체를 향한 가르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공동체, 배려하는 공동체,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공동체. 저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들과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공감과 배려가 그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최고의 공감의 모범이시고 최고의 배려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 동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던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감이자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같이 되셔서 피조물과 완전히 동일한 삶을 사시며 갖은 모욕과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감이자 배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공감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그분의 피조물로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만든 규칙을 기쁨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겸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길이 제대로 가르쳐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공감의 모범이자 배려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거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를 향한 공감과 배려에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공감과 배려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고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